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이 얻은 구원, 성도가 받은 구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됐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에베소 시작하면서 인사 말씀이 거기 1절, 2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오늘날 우리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는 믿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구속의 은혜, 평강은 영적 평강, 기쁨, 평안함, 위로, 그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삼위일체로부터 얻는 거예요. 성부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는 그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끔 보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그럼 성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3절부터 읽어보시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육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뜻합니다. 그 복은 그 다음에 좀 4절, 5절에 설명이 나와요.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 4절, 5절 읽어보시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언제 선택하냐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예정론에 있어서 언제 우리를 택했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전택설, 후택설이 있어요. 전택설은 타락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후택설은 타락한 후에 택했다.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전택설은 타락하기 전에, 아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전택설이에요. 그러고선 천지창조를 하세요. 택한 다음에 천지창조를 해요. 그러고 우리가 타락해요. 그러나 타락한 자 중에 이미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택설이고, 후택설은 창조를 먼저 했고, 두 번째 타락해요. 그건 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타락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은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후택설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에베소서 거기 3장에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주시되 4장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타락한 후에, 창세 후에, 타락한 후에 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래요? 그건 그 성경 말씀대로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택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창세 전에 택한 걸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그 다음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해요. 타락한 가운데서 우리를 타락한 가운데서 택한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제한적인 속죄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자 중에 택한 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제한적 속죄설이라는 게 Limited Atonement라고 그래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처음엔 전적 부패,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합니까? 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항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9장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했어요. 영광의 그릇으로 또는 진로의 그릇으로 그렇게 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 내려갈 때 거기서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한적인 속죄로 십자가 지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전택설이에요. 저희는 전택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만극한 거예요. 바다보다 넓고 깊고 하늘보다 높고 그래요.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설사 육신의 어미가 자식을, 자기 핏덩이 자식을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 잃지 않는다. 육신의 어미의 사랑보다도,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 7절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은 세 가지. 첫째는 창세 전에 택해 주신 게 그것도 복이에요. 안 택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 사랑.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게 내가 원컨 원하지 않건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켜서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매를 때려서 환난을 주고 징계를 주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장래나 현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줄에서 모든 것도 어떤 피조물도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6절에 읽어보시죠.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됐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영광의 그릇으로 삼아 나가는 거예요. 영광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근데 좋긴 좋은데 크면 클수록 환난이 더 많아요. 영광의 그릇으로 하고 오히려 진로의 그릇으로 삼았다면은 그거는 시험 환난 없고 세상에 그냥 빠지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유기시켜. 이거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유기해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내버린 자식이에요. 그건 멋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즘 그 동성애 나오는데 동성애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요즘에 난리가 났는데 어저께 뭐 인천인가 어디서 동성애 파레이드 퀘어 축제 하려고. 퀘어 축제라는 것은 이상한 축제라는 뜻인데 그건 동성애 축제예요. 동성애는 그 무지개 색깔로 표현합니다. 왜 무지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에서 그걸 행진을 가로막고 못하게 해서 동성애 축제가 깨졌어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그걸 해마다 해요 지금. 근데 인천에서는 그거 실패했어요. 인천 사람이 더 겁나는, 더 힘이 좋은 모양이에요. 동성애는 로마서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이 유기한 자들이에요. 유기한 자들은 동성애합니다. 동성애는 네 가지, LGBT, 레스비언, 게이, RG,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 네 가지. 그게 동성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 범주예요. 남자끼리 하는 거, 여자끼리 하는 거, 남녀 구분 없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전환자. 성전환자도 그것도 하나님 뜻에 안 맞아요. 그건.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대로 사는 거지, 자기가 그걸 어떻게 자기 멋대로 하느냐고요. 그건 범죄. 그래서 영광의 그릇으로 삼고 때로는 진로의 그릇으로 삼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유의사가 없어요. 자기가 한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영광의 그릇으로 삼으셨는지 그걸 내 자신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주시니까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로의 그릇, 영광의 그릇, 로마서 9장 20절로 23절. 장 20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아까 했나? 됐어요. 그만해요. 그 23절로 하면 돼요. 9장 23절.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의 그릇으로 삼았다 한들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만한 권한도 없느냐 이거예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왜 못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부 선택이야. 두 번째는 성자 구속. 성자 구속은 어떻게 하셨냐? 7절부터 읽어보시죠.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줘요.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씻어줘요. 죄에서 구속해 주신다고. 그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 염소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뿌려가지고서 죄사함 받는, 정케한다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다 필요 없이 단번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구속의 피로 단번에 죄를 다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피 흘린 게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피 안 흘렸어요. 또 마호메토도 피 안 흘렸어요. 마호메토는 알라신의 선지자예요. 근데 마호메토는 피 흘려 죽질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피 흘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목에 이 피를 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피를 시온소에 뿌리고 하는 것이 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원래 출발은 우리하고 같아요. 어디까지 같으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둘이 헤어집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 있는 구원이 있고, 마호메토는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마호메토가 알라신을 발견해서 알라신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슬람교가 생기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전 뭐 거기 잘 모르지만 그 남존 여비가 하여튼 거긴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자는 생산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남녀 이렇게 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여자들은 얼굴 다 가려야 돼요. 얼굴 내놓으면 안 돼요. 그 이슬람권은 크게 두 가지로 종파가 갈려요. 첫째는 시아파,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그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밤낮 싸우는 거예요. 밤낮 싸우는데 지금도 싸워요. 서로 원수가 치게.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데는 시아파, 수니파가 한 나라에 공존해요. 그래가지고 우선 이라크 같은 경우가 후세인이 수니파예요. 근데 시아파가 거긴 다수거든요, 이라크는. 미군이 후세인 죽이고 시아파를 손들어줘요. 그 다음에 수니파가 쫓겨나요. 쫓겨나서 IS, 요즘에 그 IS가 된 거예요, 그게. IS가 거기 후세인 추종하던 세력들이 IS 된 거예요. 근데 그 IS가 굉장히 무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후세인이 이 미국 무기를 많이 공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세인이 배반함으로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서 후세인이 축출됐는데 그 후세인 추종 세력들 수니파 소수들이 나가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게 IS예요. IS는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약자입니다. 근데 그 시아파하고 후니파가 양대 진영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딱 진치고 중간에 뭐 이라크, 뭐 레바논, 시리아 이런 것들은 중간에서 막 섞여져 가지고서
내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들 싸우고 있어요. 결국 그 이슬람권은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입니다. 그 징계의 몽둥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약에 보면은 약속의 자녀로서만 그 이삭의 자녀,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가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건 뭐냐면 징계의 몽둥이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설이 지금 다수설이에요. 거기에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1대1로 그 정책을 써가지고서 중동의 세력을 넓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세력을 넓혀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의 그 상품에 관세를 매기고 안 팔리니까 중국의 시장에 활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으로 갈 수도 없어요. 유럽은 미국 편이지 중국 편이겠어요. 그러니까 중동과 아프리카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어떤 면에서는 중국 쪽의 편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중동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 오겠다고 하니까 오지 못하겠어요. 그거는 이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슬람권 이제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유럽처럼 될 거예요. 유럽은 지금 유럽이 원래 기독교 국가권인데 유럽에 이슬람이 더 많아요. 기독교보다. 그게 문제라고요. 이게 점점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잘 못하는 거예요. 중국을 끌어안고서 끌고 나가야지 중국을 한번 뻔때를 보여서 한번 굴복을 시키겠다는데 시진핑 굴복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중국이 그만큼 컸어요. 인구가 미국의 몇 배 더 많아요. 중국이 13억인가? 얼마인가? 미국은 뭐 거기 한 3억 되나? 4억 되나? 모르겠어요. 그럼 시장이 그렇게 큰데 왜 중국이 뭐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미국에다가 항복하겠어요? 항복은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는 항복하는 거지 중국이 항복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너무 심하게 다구치는 거고, 살살 달래가지고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중동 세력이 좀 커지고, 중동은 이미 유럽을 많이 잠식했어요. 그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저 영국에 전부 다 이슬람권 여자들 이거 뭐야 그 검은 거 쓰고서 행기를 활보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점점 더 많아지고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것이 저는 가슴 아파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거기는 피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단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세계 기독교 선교협의회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훈 증인인데, 거기는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예수의 시대는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시대는 예수님 승천할 때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근데 성령이 누구냐? 안상홍이다 이거예요. 안상홍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이만희는 자기가 새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번에 이제 계시록 할 텐데 거기 상당 부분 거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기가 무슨 사자예요? 사자는 잠깐 있으면 죽을 텐데.
그 다음에 박태선이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예수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말세에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도 한 100명 정도 될 거야 아마. 근데 그 사람들 하나도 피 안 흘렸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 받질 못해.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광의 찬송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그 첫 번째 하신 일이고, 두 번째 하신 일은 그 다음 읽어보시면 8절 9절까지 9절 8절 9절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예정했는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뭘로 알려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로만 살았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령으로만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근데 성령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이 또 줘요. 예수 믿을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게 두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줘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고, 세 번째는 10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도 되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왜 기업이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역사하냐? 만물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영적 통일이에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서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겠어요. 성령도 하나예요. 우리 몸도 하나라고 했어요. 다 하나. 영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몸의 구속이 일어나요.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23절.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물 통일이에요. 만물 통일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다 성도의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성도의 것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세상을 다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네. 우리 몸이 먼저 우리 영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다음에 몸의 구속이 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있는데 그것이 다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유 통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만유 통일은 좀 개념이 어려운데 다른 시간이 할 때 제가 한번 더 시간을 내겠습니다. 요건 좀 어려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세 가지. 첫째, 피의 구속.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영의 구속, 몸의 구속, 또 만물 구속을 통해서 주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통일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떠한 위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임의로 자유롭게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美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피 흘려서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 역사에서 다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는 만유 통일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은 뭐냐? 이에 대한 적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시험 환난은 많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3절.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서 뭘 한다고요? 우리가 기업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업 안에 이 기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라던 대로 그것을 이루게 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가 받는 구원의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매우 귀중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모든 율법에 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늘 읽지만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읽어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영의 생각은 우리한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이건 네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이루려면은 누군가가 있어야지. 우리 혼자 못해요. 이거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율법의 유고가 만족되고 또 죄와 사망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인도해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역사로 성령은 적용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적용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성삼위일체가 창세 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얻은 구원은 이런 엄청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1절 읽어보시죠. 2절.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게 성삼위일체의 역사에 엑기스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됐거나 못 됐거나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신실한 자는 믿음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고 멸망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구속의 은혜, 생명과 기쁨,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려고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촥촥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역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건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잘 가는 믿음이 다 되시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